자, 이번에는 12틀째 강의입니다. 22가 헌신의 결심, 그리고 23과 헌신의 보상입니다. 헌신의 결심과 결심의 수업 목표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오는 유익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 암송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희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내려다볼 때는 정말 이렇게 벌레, 티끌같이 보일 거예요. 저는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소 키우면서 자랐어요. 이제 소를 끌고 가서 산에다가 이렇게 놔주고, 그리고 내 혼자서 이제 소가 남의 밭에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하는데, 그 지키는 동안에 소는 풀을 잘 뜯어 먹고 있으니까 지키는 동안에 이렇게 땅을 보면 개미가 새까맣게 하얀 걸 입에 물고 막 줄을 지어서 개미들이 막 간다. 그러면 개구진 마음이 생겨서 그걸 그냥 발로 중간을 확 밟아가지고 비벼. 문질러버려. 그러면 이 개미들이 막 혼비병편을 해가지고 막 딴 길로 해서 막 길을 내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생각이 언뜻 들어오는 거예요. 개미가 그 행군하는 가운데를 발로 확 밟아서 짓이겼을 때 그냥 수십 마리 개미가 죽고 길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개미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 인간, 벌레 같은 우리 인간, 우리 벌레 같은 인간, 티끌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25절에 보면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임스 폰다의 에어로빅 비디오. 그거를 한 짐 사다 놓고 비디오에다가 틀고 여기 나온 비디오를 다 본다 할지라도 살이 빠지고 체력 단련이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보기만 했으니까. 비디오를 틀고 제임스 폰다가 움직이는 대로 나도 그대로 하고 뛰고 에어로빅을 하면 체력 단련도 되고 살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함으로 얻어지는 복 중에 하나가 율법이 주는 자유입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했으니까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 율법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의 열매에서 말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서울 게 없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칫솔로 탁구를 치는 올림픽 선수,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칫솔로 탁구를 자유자재로 치는 거, 그게 연습이 없이 되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계속 방황을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저 자유가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허비하고 소비하는 거죠. 자유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익숙해져서 몸에 뵐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해야겠다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된다 그런 말. 이런 자유는 반복적이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도 사랑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죠.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유자재를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치는 사람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숙달이 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 그러면 자유의 복을 누린다. 자기에게 유익하다. 그게 잘 안 되면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연습하라. 순종도 연습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곧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서 전도도 이렇게 연습하고 꾸준히 반복하면 전도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이게 길가밭은 말씀을 받을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죠. 돌밭 같은 사람은 작은 시험이라도 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죠. 은혜 받은 간증을 몇 주 주에 하는 것을 봤는데 남편이 박해를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잘 믿을 거야 하면서 부담만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뭐 돈 문제, 뭐 그러면 쾌락 문제, 세상적인 뭐 염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듣고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마음밭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좋은 이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밭은 갈고 닦으면 옥토 같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런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옥토가 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옥토로 좋은 땅으로 갈아서 엎어서 만들려고 하면 그 방법이 뭐냐? 감동이 왔을 때 미루지 않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첫 세 종류,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 세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길가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또 가시덤불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간단 말이죠.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전도자가 얼마나 낭만이 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좋은 땅은 금방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지만 좋은 땅도 있다. 좋은 땅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 낭망하지 말고 계속하라. 땅이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될 때까지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낭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반드시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대상자들을 만나서 뿌리고 관계를 하고 또 우리 믿는 여럿이 부지런히 여러 사람을 만나고 뿌리고 하면 벽돌 쌓는 것과 같아서 벽돌을 하나 쌓고 둘 쌓고 셋 쌓고 하다 보면 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벽돌 쌓는 것이니까 열심히 낭만하지 말고 꾸준히 벽돌 쌓는 일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집이 지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점검하고 이제 쉬었다가 23과 헌신의 보상입니다. 헌신의 보상의 수업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은 부흥회처럼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성경 선택과 예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목록화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는 시험 문제는 1번의 문제, 큰 1번의 문제는 문제와 답을 오늘 다 예제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바로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7시부터 바로 시험을 시작하고 끝나는 사람은 내려가서 밥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휴스턴 교회 형편이고요. 요거는 각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암송 구절은 토치까지 다 맞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아까 봤던 가시덤불 같은 마음,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서 자유스럽기 위해서는 첫째, 목적과 수단이 바뀐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수단,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죠. 이게 전도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먹고 살고 입고 생활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먹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입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마시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키가 크거나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근심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 자신이 할 일을 종이에다 적어서 구분해야 합니다. A4지를 다들 한 장씩 다 가지고 가운데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하나님이 하실 일, 오른쪽에는 사람이 할 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시험 치러 올 때 그걸 한 장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한번 적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일,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것은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재물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면 하나님이 생활에 책임을 지어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올바른 우선순위,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활에 책임을 져준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에 대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문 닫고 11조하고 그리고 세금 보고 정직하게 하고 해도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적성에 가면 흰돌교회가 있고요. 그 흰돌교회에 신일철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주일날이면 꼭 약국을 했는데 약국 문을 닫고 11조 세금 정직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장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럼 장날이 매사에 제일 올라가. 그런데 장로님은 장날에도 약국 문 닫고 주일 선수해요. 그러면 이 약방에 오는 사람들이 주일날 문을 닫았으니까 약을 못 사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아침에 가면 줄을 서서 약국을 찾습니다. 또 우리 최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파리안에서 연구소지요.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한테는 예수님처럼, 동료들한테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도울 대상으로, 데리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용당하더라도 돌봐주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더니 연구소를 그만둘 때는 연구 논문을 가장 많이 내고 그 인정받는 연구원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워지기 원하면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법.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축복을 오늘 감사하면서 즐겨야 합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몸에 배인 게 뭐냐면 예비 동작이라는 게 몸에 뱄어요. 그 예비 동작이라는 게 뭐냐면 비상이 걸리면 군장을 꾸려서 딱 나가는 게 그냥 일시에 착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동작이 굼뜨면 군장 꾸리는 게 늦어서 늦게 가가지고 기합을 받거나 작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군장을 잘 몰래 꾸려놓는 예비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비 동작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 내가 비상에 늦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염려를 해가지고 예비 동작을 했다가 예비 동작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더 큰 기합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훈련할 때는 훈련하고 놀 때는 놀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고생 오늘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축복 오늘 누리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즐기는 거 오늘 즐기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이게 굉장히 길지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하나 읽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읽는 게 좋은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읽지 않고, 여기 달란트 비유거든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도 장사를 하고 두 달란트도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해서 다 남겼어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섯. 그런데 한 달란트는 장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묻어놨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어요. 결산을 하게 되지요. 그때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를 갖다가 보고를 했어요.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남긴 것을 보고를 했어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서, 자, 다섯 달란트를 맡은 사람과 두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받은 칭찬, 그걸 여기 보면 차이가 있느냐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 똑같고,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 똑같고, 장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때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장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했습니다. 충성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했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했죠. 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은행에도 넣어놔서 이자라도 나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를 인터뷰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기부하고 나눔을 하고 하는 거, 솔직히 삼성재벌이나 이런 대그룹에서 막 기부금 내놓는 거 몇 억씩 내놓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금액을 내놓는 그런 데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수녀는 그냥 조만한 고아원의 원장으로서 평생을 섬긴 거예요. 그 고아원에 예를 들어서 한 120명 내외의 고아원들을 위해서 평생 섬겼어요. 섬기고 기부하고 베풀고 한 금액이나 양으로 말하면 저는 대기업에서 기부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이 테레사 수녀가 바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장사했단 말이에요. 일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5달란트의 기회를 주셨어요. 2달란트의 기회를 주셨어요. 1달란트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는데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맥을 따라서 볼 때 열매보다는 보상이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살 때 은사가 나타나서 사역의 열매를 맺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삶이 헛되지 않고 보상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상을 준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 행복하고 하늘나라의 보상은 바로 구원이죠. 영광스러운 구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의 보상이 곧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요새로 말하면 이제 소풍 같은 거를 갔습니다. 변화산에 등산을 하는데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저 변화산에 올라갈 때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라. 그런데 이제 유다는 요만한 공깃돌만한 것을 하나 들고 올라가. 베드로는 이만큼은 큰 돌을 들고 올라갔어요. 하여튼 뭐 큰 돌을 들었든 작은 돌을 들었든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땀나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에 가보면요, 이게 나무 그늘 밑에 딱 가면 그 그늘 밑에 딱 가서 앉으면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샥 불면 이거는 뭐 에어컨 바람은 저리 가라. 굉장히 시원해요. 지중해 여행을 제가 했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을 들고 올라가면서 유다는 조그만한 공깃돌 같은 거 주머니에 넣고 올라가면서 아마 베드로를 비웃었겠죠. 베드로는 큰 걸 들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변화산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그늘 밑에 앉았어요. 시원한 지중해 바람을 느끼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올라오느라고 고생했다. 너희들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었지. 배도 고프지.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올라온 돌이 떡이 되라. 해가지고 이제 떡을 먹고 배고픈 것을 이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걸 들고 갔으니까 먹고도 남았지만은 유다 같은 사람은 그냥 공깃돌만한 걸 가지고 갔으니까 간에 기별도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꾀를 부리면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날인데 다음 주에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시험에 대한 예제 문제 그리고 예제 문제는 답이 다 있으니까 답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총정리를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 문제는 성경 구절 암송 가로 넣기 그리고 한 구절은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하시고 암송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OX 문제는 여기 여러 문제를 다 예제를 나눠주니까 그 중에서 30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OX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번에 보면은 7시부터 저녁 식사 없이 바로 시험을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형편에 맞게 요 1, 2, 3, 4를 잘 지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잘 섞어서 다시 분배를 해서 이게 채점을 하도록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이 시험지를 다 바꿔서 이제 정답을 다 또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채점을 해서 점수를 내라는 겁니다. 또 100점짜리가 있는지도 손을 들게 해서 박수도 쳐주고, 또 시험지는 걷어서 완전한 점수를 낸 후 졸업식 날 성적을 내서 발표를 하고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강자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소감 발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시험은 한 3, 40분이면 돼요. 시험 끝나고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소감 발표,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잘 들으면서 이제 생명의 삶을 마치고 간증할 사람도 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얻으면서 얻은 것이 뭔지를 간단하게 간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생각에 되었던 간증자를 잘 체크해서 이제 생명의 삶 마치고 주일 낮 예배 때 간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간증이 끝나면 미리 준비했던 간증 요청서를 해당자들에게 나누어져서 간증을 작성해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삶은 총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감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고 간증자를 체크를 해서 그 간증자를 주일 낮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간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삶을 마치게 되고, 이제 졸업을 하는, 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수료증도 주고, 졸업 파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